기독교는 4세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기독교인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는 인간 촛대가 되어져서 기름을 바른 나무 기둥에 불태워지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건초에 묶여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배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도피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도피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입니다. 사실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의 지하 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지하 묘지를 묘지라고 부르지 않고 잠자는 곳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묘지를 잠자는 곳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묘지가 아니라 잠자는 곳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지하 무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발견되어진 오래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세례와 성만찬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식의 그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세례받는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 세례를 주는 집례자의 팔 위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례자는 수제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세례를 중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칫 예수님 믿는 것이 반갑게 되면 이 어린 아이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어린 때부터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그림을 보게 되면 7 남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남자의 앞에는 7 광주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이냐 하면 우리 언뜻 생각할 때 12명, 12광주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타콤에 그려진 이 성만찬의 그림에는 7 남자 그리고 7 광주리가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2 이렇게 7명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7명의 수와 동일한 7 남자가 이 성만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중간에는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 떡과 물고기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이 그림이 발견된 것은요, 그들은 지하 묘지에서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캄캄한 곳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이 성만찬을 소중히 여겨 지켜왔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켰을까요?
왜 그 어두컴컴한 지하 캄캄한 깊은 곳에서도 그들은 이 성만찬을 꼭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건 지금 누구 얘기냐면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즉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이 성만찬을 가르쳐 주셨고 이 성만찬을 집행하셨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식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세례식 그리고 성례식,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시행하셨고 첫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언제 올라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와서 그랬었어요. 즉 유월절에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를 않았어요.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맞서 버티다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결국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첫 태생 짐승 다 죽이는 것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집에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죽음의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의 예식의 의미는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만찬을 하셨냐면 바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찬에 사용된 요소는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성찬에 사용된 요소 두 가지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서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고 그런 누명을 더더욱 뒤집어 쓰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한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한 무지요, 또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와 우리의 성만찬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의 미사는 회중은 떡만 받을 수 있지, 떡만 먹을 수 있지, 포도주는 절대 받지 못하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게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오직 사제의 전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제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 회중은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떡만 먹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의 미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마시지 않는 자는,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직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피를 마시고 먹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직접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직접 그 은총을 힘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성만찬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대하는 진실된 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세기 중반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분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죄로 물들었던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총 앞에 먼저 진실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성찬식을 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감사와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마음 없이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다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초대교회는 이 카타콤에서 저 깊은 땅속 지하 묘지에서도 왜 이 성찬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5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5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되어진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내가 하나 되어졌으니까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당연히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빛된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찬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합된 이 경험이 빛된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위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